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송에 담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두 곡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 예수 사랑 깊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찬송가의 기쁨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다시 일절할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1절 다시 할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2절 할게요.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하는 곳 또한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이지만 험난한 길이지만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통성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없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왕으로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이 거룩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변화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재가 불로 끝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라온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동성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광복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춥고 헐벗으며 먹고 살아갈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완벽한 예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이름 다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취교독은 교동문 57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잡으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진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8월)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늘 보호하사 지켜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제약에서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기 전제 모르기 전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지키지 못한 데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여, 늘 성령께서 인치셔서 24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입술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도 받고 또 많은 지도도 받았건만 아버지 전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말로만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천교회가 정말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또 사모님 피아노 모든 걸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아버지 아름답게 꾸며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삶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만나와 며칠오기를 주시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목사님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입술을 7배나 높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삶의 방정식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IMF보다 더 어렵다 하시고, 정말 도시나 시골이나 공실이 많고 가게가 빈 데가 많고 다 죽겠다 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또 북한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이 어제아래 끝날 것 같으나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만이 늘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위정자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 정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잘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협력하는 교회가 베트남과 또 필리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선교지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그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나날이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청소와 또 밥 당번으로 고생하는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32배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한 저희들의 귀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력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력 가운데 주어지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교회력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은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제목을 붙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방정식, 자주 듣고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참 어려운 게 저 방정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1 더하기 1이 얼마이죠? 1 더하기 1은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 우리가 정답이 항상 나와 있는 것을 우리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지수를 붙여가지고 답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10 더하기 x는 비어있는 그런 저 형태가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10 더하기 x는 어떤 답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저 방정식을 보고 뒤에 숫자가 있으면 x값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수학의 법칙입니다. 사실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공동체를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통성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정말 딴 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X라는 저 미지수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참 쉬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대답하고 쉽게 모든 것을 일구어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방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답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우리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등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운천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하다라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건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온전히 결부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참을, 정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즉이라는 접속사 앞에 결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론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즉이라는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모습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그 편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이라는, 노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낸다, 성낸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분을 낼 때 그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그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이라는 단어를 어학적인 의미로 찾아봤더니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 몹시 흥분하여 감정이 격양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감정이 격양되어지고 분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분을 이기고 삭힐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1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가 누구이던가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동생도 분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또한 급하다라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특징이 분냄을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격이 급하다 보니 분내는 것을 참아야 되는데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게 더 빠른 것을 종종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듣고 내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분냄이 있다면, 화가 난다면 그것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마귀에게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동생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참 많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분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틈타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이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마귀가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것이 사실 마귀의 역할입니다.
분내는 공동체 가운데, 화내는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분내지 아니한다면, 사랑의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정식의 참의 정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더디하고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답을 보여주는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비방하는 말이고 시기하는 말이고, 또한 우리가 속히 말하는 육두문자의 이야기가 참 많은 더러움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어원은 아니지만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 말은 은혜로운 말과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앞에 수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논쟁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말은 더러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마귀에게 속하는 삶의 방식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종종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살겠네.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이야기, 삶의 방식 가운데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우습게 들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징표입니다.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이 아니라 살 것 같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한달지라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증거자가 바로 여러분의 말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보다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더러운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이 증거되어질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방정식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디도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똑같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분내는 것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졌을 때 바로 이 디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겠으나 먼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어야 할 증거는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모두 들어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답을 보여주어야 할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을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결론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이 속이고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여러분이 분을 낼 때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아니면 목회자의 마음이 아플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처럼 분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 더하기 X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지수가 성령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졌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미지수 성령님이 있었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정답을 보여주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성경인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통성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거룩한 성도이길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의가 있어서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조건 없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올라왔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올라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가 나됨을 철저히 버려두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조금이라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 그 생명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자인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안수집사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피 흘림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시작됨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저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실 때, 믿고 예배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막힌 담이 무너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몸의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리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 무더운 때학 끝에서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진정 살아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정식이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죽은 인생일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만의 생명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시간적 개념이 없는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 주마다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느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종종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품는다 할지라도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다시금 살리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은 미완성된 인생이지만 미완성된 영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어야 할 삶의 방정식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수여받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영혼이 살았는데 세상의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파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았는데 세상의 유익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파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냄과 도둑질과 거짓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을 근심치 않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셨던 그 인간이 처음 인간이 아담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제 조건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진정한 이유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형상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던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정을 따라서 지음 여러분의 소중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성정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방정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정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방정식 가운데 성령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보여드릴 수 있는 정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그 미지수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성령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정답은 항등식과 같이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도구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답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천재단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닮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답을 보여줄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많은 시간과 많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특별히 시간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의 감사의 모양을 드려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봉사와 또한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수고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가 복의 전달자가 바로 운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높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조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등록하지 않고 예배를 함께 드려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아직 명단이 없어가지고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항상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손잡아 주시고 축복을 나누어 주셨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함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은 영적 쉼이 있는 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단지 쉬고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쉼일 줄 믿습니다. 영적인 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광고입니다. 순천로의 장로회 수련회가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구례 더케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손영일 원로장로님과 임종무 장로님, 최한규 장로님께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로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이 있으세요? 다른 말씀이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기다 종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 주간 동안 휴가로 출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우리 장로님들께서 감당해 주시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시무 장로님들이 먼저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감당해 주실 거고 수요 기도회는 김재수 장로님이 시편 2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하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의 방정식의 답을 하나님 나라가 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